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사도 요한이 땅에 있는 자들, 짐승에게 굴복하고 또 둘째 짐승에게 미혹이 되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소유가 된 짐승의 표를 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전혀 다른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또 요한이 본다 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땅에 속하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을 뗄 수 있는 권세를 어린 양에게 주시고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그 7인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심판인가. 그것을 당하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한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리고 또 종과 주인들이 너무나도 그 심판이 무서워서 산들과 바위들 밑에 숨어서 바위들에게 말하는 것이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죽여달라는 얘기였어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 설 자가 누구이냐? 6장 17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로 나오는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의 심판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자 이 말씀을 지키고자 힘겹게 싸웠던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그 모양대로 계수를 한 것입니다.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찬송,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말씀을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싸웠습니까?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어요. 너의 실상은 부요한 자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불같은 시험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모든 고통과 궁핍과 환난을 이기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힘겹게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믿음을 지킬 때 그들이 1절 보니까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 6장 17절에서 능히 누가 서리요 그랬잖아요. 이들이 서 있다 그랬어요. 서 있다는 말은요, 그냥 앉아 있다, 서 있다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그들이 굳건한 반석, 거룩한 시온산, 여호와의 산에 그들이 승리한 자로 서 있다, 승리했다. 이것이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은혜 가운데에서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굴 봅니까? 그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험난한 싸움을 싸우며 무엇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그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한 존재가 또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내가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창수가 일어나서 그 물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만이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래서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했을 때에도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을 보고자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땅에서 그 어둠과 죄악과 혼돈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할 때에도 이렇게 행복한데, 실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마주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운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군대는 반드시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백성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인침을 받으며 우리의 신분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사는 백성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도장을 그 이마에 찍는다 그랬어요. 도장 찍힌 사람은 누가 봐도 노예인 줄 압니다. 그러면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로마 시대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 사람들을 주인으로 두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어떤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가, 그게 자랑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주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종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날 우러러볼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기쁨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내 이름은 빛을 잃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을 때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 위하여서 내 이름도 없이, 내 빚도 없이, 내 자랑 없이, 내 공로 없이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그저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도하길 원하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오직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도요 교회인 줄 알도록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찬양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순종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받은 찬양, 그들이 받은 노래,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리고 배우지 못한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송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영광의 주님의 형상과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양털같이 흰 머리와 그 빛난 주석 같은 발로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 있는 권능에 넘치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요한계시록 후반전에 가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송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음성을 바라는 그 소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합하여서 하늘에 울리도록 바라는 그 찬송의 소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 위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만 이 적막한 하늘 가운데 크게 울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빛이 있으라 그 소리를 바라셨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리가 실체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참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여지없이 뜨거운 감격 가운데 그 입술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는 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들이 내가 그저 생각하고 내 감정에서 흘러나온 대로 고백하는 찬송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만 하더라도 오로지 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찬송의 고백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에 속했던 마귀의 종노릇 했던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진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적막한 하늘 가운데에서 울렸던 하나님 한 분의 음성이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가득 그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 입 밖으로 고백이 되면 그것은 감사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후반전을 가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큰 음성과 구원받은 14만 4천의 큰 놀라운 감격의 간증과 찬송들이 그 소리가 합하여져서 온 하늘에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보좌에 앉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한 목소리로 영광의 찬송을 부리며 주님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택을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성도요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가? 마지막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누가 배울 수 있는가? 새 노래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는데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모든 죄와 불법과 죄의 권능과 그리고 사망과 율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여러분 어디서 배웠습니까? 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어둠이 가득 지배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죄가 관영해 있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위협과 핍박과 환난의 땅, 성도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의 땅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서 우울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속량함의 거룩한 찬송을 어디서 배웠다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경험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그제서야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이 가득하고 죽음의 권세가 지금도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세로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얻어서 할렐루야 주 예수 피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이 구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험난한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항상 이 찬송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서 충만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 싸우는 자는 내심과 공로로 이기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항상 이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를 받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고 모든 죄에서 건짐받고 속죄함받고 속량함 받은 사람들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이 찬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찬송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진 바 되었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이 땅에 있는 권세와 그리고 죽음의 그늘과 모든 핍박과 환난의 그런 성난 파도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하늘의 기쁨으로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의 간증이 있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소리를 합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룩한 보좌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그런 고통의 문제들,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답답한 상황들 주님이 아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능히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험난한 길이 거룩한 찬송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의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땅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 가운데 사는 궁핍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땅에 있는 자원으로 만족하여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여서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찬송이 그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께서 말씀대로만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기쁨이 그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온전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장로교회가 끝까지 우리가 이 교회 문을 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